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먹이고 인도하며 지키는 사람을 목자라고 말하지요. 목자가 있기에 양은 안전하며 꼴을 먹을 수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이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못하면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대할 도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마음에 새겨두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보고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지요.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이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가? 범사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에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을 좀 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날을 정해서 꼭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이유를 생각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추수한 일들을, 열매 맺게 한 일들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더 감사하는 걸로 삼는 것이지 이날만 감사하자는 건 아니지요. 네. 그래서 늘 우리의 감사는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을까? 감사 목록을 한번 써보시고 목록을 써보신 적이 없지요. 그래서 감사 목록을 참 써보다 보니까 한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고 집에서 평안하게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또 교회가 있고 내가 교회 안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마음껏 찬송해도 괜찮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내 나라가 있고 국가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 또 내가 이렇게 울어가지 않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무엇보다도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정직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삶의 자리자리 순간순간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어서 그 말씀이 내 발에
같은 입이고 길이 되어서 살아가시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한이 없고 끝이 없지요. 네. 오늘 아멘.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누구처럼 뭐 죽었다 살아나의 감사가 아니라 평소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먹고 입고 자고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요. 이렇게 내가 감사의 목록을 써보면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감사하며 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또한 이 감사 목록의 최종판이란 말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양을 위하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준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윗이 오기 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 이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았을까? 놀라운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지요. 네. 언제나 미숙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해도 결국은 어리석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무엇인가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돌보아주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아이들을 주시고 가정에서 평화를 안식할 수 있는 쉼터가 있게 그렇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죠. 허벌판에 나가서 양을 지키면서 다윗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양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늘 그 늑대와 대적하기 위하여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돌팔매질을 훈련했겠지요. 물매질을 뭐 한 번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늘 했던 것이 그 다윗의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소년이 다윗이라는 소년이었지요.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용사가 나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욕을 합니다.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가 누구냐 도대체가 내가 아무도 안 나가서 싸운다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는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사실 골리앗은 물리적으로 보면 엄청난 용사예요.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아직 뭐 대략 16, 7, 8세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만 아직 소년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는 거야 나는. 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윗이 평소에 훈련했던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그걸로 딱 던지니까 딱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게 되지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고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 왕이 야 저 소년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의 자식이야?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이제 그를 극진히 대접할 수밖에 없지요. 왕자 요나단이 딱 다윗을 보고는 야 너는 이제부터 내 친구다. 아니 요나단이 무슨 20살이 아니에요. 한 40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니 나이는 고사하고 간에 그런 왕자예요. 왕자가 다윗 보고 양치기 소년 보고 내 친구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도 주고 갑옷도 주고 그냥 극진하게 그렇게 대접을 해주니 그야말로 다윗이 이약 장군이 되고 용사가 됐지요. 얼마나 그 신분이 상승됐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조부장만해지는 거지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근데 다윗이 모르는 게 있지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고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할수록 생명의 위협이 되어질 거라는 걸 꿈에나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뭔가 자기가 뭔가 될 것 같으면은요 얼마나 그냥 뭐 기고만장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요. 이제부터 환난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크면 클수록 사울 왕이 마음이 불편해지지요. 그래서 다윗을 호시탐탐 뭐 하려고? 죽이려고 노리는 거지요. 그래서 쫓겨났지요. 도망갔지요. 도망가다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까지 도망을 갔어요.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어서. 아기스 왕이 오니까 자기 부하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자는 사울 왕의 장군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던 사람이 그자가 이자인데 이자는 죽여야 됩니다. 부한이 두렵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아이고 죽게 생겼지요. 다윗이 할 수 없이 침을 깊이 흘리면서 그냥 그 성문 문턱에다가 그냥 문 거기다가 이렇게 그저대니까 미쳤지요. 세상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기다 대고 그러니 그게 미쳤지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고서 야 이런 미친 자를 데리고 왔냐? 내쫓아. 쫓겨났지요. 천신만고 그때 살아났지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또 사울왕이
가만 안 놔두지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피할 곳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런데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다 된 줄 알지만 아닌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돕는 분이 계셔야 되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는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먹고 살아갑니까?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가보면요 그냥 황량한 모래바람만 쉥쉥 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은 다 막혔어도 어디가 열려 있어요? 아버지 옆문 다 막혀도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니,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듣지요. 그리고 어떤 것은 왜 100배고 어떤 것은 60배고 어떤 것은 30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만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셔서 천국을 증거하시는데 천국의 비밀이래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이라는 뭡니까? 아직 철부지라면 도대체 저기 뭐에다 쓰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성인이 됐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게요. 무슨 말이에요? 물질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뭘 보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만 보는 거잖아요. 듣기는 들어요. 세상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래서 죽은 영혼,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땅의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2장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의 영들에게 매여 있는 거야 라는 거지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떠났기에 영이 죽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됐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그런데 영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라는 말인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진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려지는 길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 왜 그러합니까? 무엇이 문제지요? 세상이 거짓과 불의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짓과 사기 치면서 포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무엇인가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하지요? 탐욕 때문에 그러하지요.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이지요. 이것 때문에 모든 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이 내가 보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세상의 원죄가 되어 있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세상은 어렵기만 한 것이요. 가정에서도 형제간에도 그리고 사회와 국가 모든 사람에게도 이 탐욕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공장을 중국에다가 그대로 삼성전자 공장을 그대로 만들어 놨대요. 신문에 한번 났었지요? 그 사람뿐이 아니라 뭐 장모, 오모, 최모 뭐 이런 삼성전자 임직원들, 뭐 부사장들, 연구개발처에 무슨 뭐
처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왜 대한민국의 회사에서 큰 직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그런 일들을 할까? 왜 그러세요? 하면 돈 때문에, 협력 때문에, 돈 준다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받았을까? 잘 살게 됐을까? 이용만 중국에서는 퇴출됐어요. 대한민국에 돌아오니까 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돼요. 지리멸렬해서 그 결국은 멸망이지요. 탐욕의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의 수순이지요. 거짓과 불의는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지금 된 줄로 알고 있는 것은 착각일 뿐이지요. 대장동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재판을 했는데 검사들이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포기해 버렸어요. 검사. 아니 검사장이 검찰 총장 대행이 그걸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난리가 났지요. 결국은 노만석이라는 그 검찰 대행이 사표를 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 누군가의 그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들이요, 도대체가. 그래서 왜 그게 항소하면 안 될까? 그들이 많이 받은 사람은 4년, 3년, 2년 그리고 그 추징금이 7,800억을 검찰에서 이렇게 추징금을 했는데 432억 원만 그걸 내도 좋다. 그렇게 판결한 거 1심에서 지금. 그럼 나머지는 공개된 것이요. 남욱이라는 사람은 추징금이 영원히요 안 내도 된대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은 1조 4천억이랍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추징금을 압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1심에서 추징금 영원 그래놨으니까 추징금 했던 그 돈은 내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만일 1심에서 한 것이 2심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년 동안 살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8천억이 그냥 내 돈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난리가 난 거지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대장동 사건은 누가 관련이 돼 있어요? 대통령하고 관련이 돼 있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상이 그렇다고 탓하고 비판만 하다가 보면 우리도 똑같이 마음이 서글퍼지고 답답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울분이 터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지요. 참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저들을 비판하다가 내가 비판하는 자가 되고 비판받는 자가 되는 건, 더러운 사람들 욕하다가 나도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건 억울한 일이지요. 더러운 사람은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라고 해도 나까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던가. 선한 아멘. 싸움을 싸우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불의와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의로운 길을 걸어간 뒤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악을 몰아내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지 진리를 세우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지 무엇인가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떤 물질을 획득하고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망대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면 아니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싸움은 여러분 부딪히는 거예요. 악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될 것이지 악에게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안겨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원인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그분이 내 삶을 의로운 길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함과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선함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탐욕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물질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탐욕스러운 거예요. 탐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게 없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본능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능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이 되고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선함이지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넉넉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좀 어렸을 때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돈을 쓸 줄 알던 사람들은 그냥 씁니다. 그런데 왜냐면 그야말로 택시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색합니다. 내가 봐도 인색해. 그래서 어떻게 넉넉할까? 근데 지나고 보면 잘못했구나. 이제는 좀 넉넉해지어야지.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물질이 좀 풍족했으면. 근데 역시 풍족한 물질은 없지만 마음이라도 풍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살아오면서 하루를 뒤돌아보면 그게 그때쯤 내가 손을 펼 걸. 지나고 나서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펼까? 어떻게 하면 주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고 좋은 그런 인상을 남게 그렇게 하는 일일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여호와시요 전능하신 분이 내가 아버지신 거예요. 내게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세상에 찌들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손을 펴면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랬던 것이나 저랬던 것이나 다 지나가서 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자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지 말고 인자해서 웬만한 건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넉넉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청와대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청와대에서 쓰던 찻잔, 탁자를 다 가지고 와서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그의 행복이 됐을까? 앞으로 행복이 될까?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다윗은 왕중왕이었지요. 가지고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시편 84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그거 하루 사는 게 악인의 장막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왕중왕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고 여호와는 나의 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